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매 새벽마다 영상 제작을 위해서 대표 기도자를 제외하고 소수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이 새벽 재단에 참여하고 또 해외도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나 버지니아나 그리고 시애틀, 브라질, 카나다 등등 퍼져 있는 우리 성도들 오늘 우리와 함께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매일 통계를 보는데 또 이 코로나 지금 확진자 수를 보니까 1729명 또 뛰어 올랐네요. 참 걱정스럽지만은 이제 우리의 걱정이 기도로 변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곧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이 코로나 수칙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돕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이 고통받는 자들이 어떻게 그 고통을 벗어나는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욥기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욥기 2장 3절 한 절을 인용했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읽으면서 이거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 2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누구나 다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디 가든지 뛰어나서 상대방으로부터 그리고 또 상급자로부터 또 밑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경향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그 성품의 특성에 대한 이 객관적인 평가는 그 사람의 질에 또 가치를 결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왕따가 돼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왕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 사실, 그 열등의식 때문에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 이 사람들의 사건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지간에 살인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최초의 살인 사건이 되고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피해자가 된 사건 여러분 너무도 잘 알 것입니다. 가인이 왜 자신의 동생 아울을 그렇게 무참하게 쳐 죽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 그러면 이 세상에 살인자의 시초로 낙인 찍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어디서 왔어요? 그것은 곧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는 열등의식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4장 5절 그 바로 뒤에 보게 되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신은 하나님의 눈 밖에 놨다는
그 피해 의식 때문에, 열등 의식 때문에 무참히 자기의 친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욥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과는 정반대의 삶을 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 욥은 하나님께 철두철미하게 인정받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버림을 받았지만은 본문의 주인공 욥은 하나님께 철두철미하게 인정받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욥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나라고 하는 비결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축복받아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지켜보면요, 딱 한 절의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1장을 공부할 때도 생각해 봤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욥을 보게 되면 욥에게는 세 가지의 특성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첫 번째로 욥은 순전하고 정직했다. blameless and upright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fears Lord. 또 그리고 세 번째로 욥은 악에서 떠났다. shuns evil. 이 세 가지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인정받게 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욥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 비결을 살펴보면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순전하며 정직한 사람이었다. blameless and upright한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때요? 이때보다도 현대가 더 무서운 세상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뭐라고 말해요? 눈 멀쩡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말이 유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는 불법과 악행이 횡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는 그저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속여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볼까? 또 돈 벌고 출세하는데 저 친구를 좀 딛고 올라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한번 터졌다 그러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보통 사기 사건 그러면 수십억이에요. 수백억 원을 사기쳤다는 사건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노아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관연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 마음에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한탄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그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6장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순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큰 심려와 슬픔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 12절에 보면요,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잖아요. 마음이 순전하며 정직한 사람은 요셉같이 어떠한 유혹에도 승리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자신에게 닥쳐지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참으로 축복의 대명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의 정결함과 꿋꿋함으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난관이 오더라도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곧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순전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순간
안일함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순전과 이 정직을 포기하는 그런 잘못을 우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셨어요. 왜? 순전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거기에다 코로나19까지 베리언트까지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뭐냐? 그것은 곧 하나님과 인간을 향하여 순전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인간에게 인정받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Fears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숭앙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깊이 이 말씀을 나에게 대입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나 자신을 극진히 섬긴다고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어때요? 우리가 주고받는 건요. 여러분들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섬겨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내가 누구한테 호감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 그 사람도 나에게 호감을 갖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학교에서 지금 20년을 근무하고 있는데요. 내 밑에 처장도 있고 부총장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가 4년 전에 그분에게 보직을 주고 지금까지 내 마음을 한 번도 거슬려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잘못하는 걸 그냥 둔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옆에서 자식처럼 순종해주고 따라주고 섬겨주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못할 때 나를 대신해서 내 입장을 설명해주고 하는 그런 분이 한 사람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어려움을 겪어 나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 제가 존경하잖아요. 그분이 건의하거나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내가 거의 100%를 다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그 사람에게 순종하고 헌신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요. 욥은 5절에 보면 욥은 자신의 자녀들이 혹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염려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욥이 이렇게 자기에게 당신에게 최선을 다해서 모시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 가정이 제일 먼저 받은 시험이 뭐예요? 폭풍이 와서 자녀들이 다 집이 무너져서 압살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이 뭐라고 말했어요? 1장 21절에 보면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자식이 집이 압살당해서 압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여다. 아멘. 자기 자식이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집이 압살당해서 죽었는데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예.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를 축복하시지 아니하겠어요? 또 우리가 다윗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또한 그렇습니다. 그는 어떤 난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저주의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요 항상 시편 59편 9절의 말씀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이런 말씀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나오는 거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에서는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중심에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뿌리 내려 있을 때 가능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삶을 보장해 주실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뢰하고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확실한 보장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함으로 불속에 빠진 다니엘의 세 친구와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을 구하신 사건을 우리는 다니엘 3장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빚을 주심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셋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shun evil. 예. 심령의 순전함이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바탕이 된다고 하면 악을 미워하는 것은 여호와 경외에 따른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결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꼭 전염병 같아요. 이 마음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강해서 영혼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이라는 것이 한 사람에게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옆 사람, 뒷 사람, 앞 사람으로 전염이 돼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영혼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또 총애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그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의롭고 악을 미워한 다윗이었지만은 그도 자신의 부하의 아내인 바세바와 간음하고 또 그 추악한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라야를 간접살인하는 악행을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징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윗보다 더 거룩하고 선해요? 우리도 늘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다윗을 징계하셨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처첩들이 백주의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과 동침하게 되는 수모를 당한 것을 우리 사무엘하 16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12장을 보게 되면 자신의 아들이 죽는 아픔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며 아끼는 자일지라도 그가 악을 행하면 철저하게 징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탄원하는 이런 순서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빛과 어두움이 섞일 수 없듯이 하나님은 본질상 악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모스를 보게 되면요. 아모스 5장 24절에 아모스 선지자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아는 것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명예나 부나 존경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은 왕들 중에 왕의 하나라고 하는 것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열왕기하 20장을 보니까요, 자기가 잘 돼서 평안하게 살고 그리고 아주 성군으로 있는 것이 전부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교만해져서 과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교만에 빠지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했던 것을 거두어 가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뭐예요?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성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가정에서 해외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축복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이번 주간도 꼭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321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르르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저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저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고저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은 양없으리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여 세 번